성숙한 성도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보면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모습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요. 지혜로운 겉모습이 나타나기까지 속에서 어떤 마음이 기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일단 다르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제도 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해줬는데, 가수 이효리 씨 아세요? 가수 이효리 씨가 가수면서 방송인이면서 사람들이 개그맨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김종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1박 2일 뭐 이런 데서 이제 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굉장히 감탄하면서 내가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방송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효리 씨가 김종민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물어요. 만약에 누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한테 이 바보야! 이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종민 씨가 해맑게 웃으면서 예! 하고 그냥 웃는다는 거예요. 누가 바보야! 이러면 예! 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근데 만약에 너가 입기 싫은 색깔의 옷, 파란 색깔 옷을 입기가 싫은데 그런 연예인들은 다 각자가 이제 옷 골라서 입혀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꾸 네가 입기 싫은 파란색 옷을 입으라고 하면,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면 그때는 그냥 입어야지. 왜냐면 나보다는 그 사람이 더 공부도 많이 했고 옷에 대해서 더 잘하니까. 나는 내 눈을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만약에 방송에서 김종민 씨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방송이기 때문에 시킨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김종민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 하기 싫은 일도 시키면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효리 씨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앞으로 스승으로 모실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처럼 세상도 자기 모욕을 참아내고 자신을 낮추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지혜가 있느냐 아니면 미련하냐의 문제가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영적인 문제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자의 영적인 상태를 좀 먼저 보자면요, 미련한 자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안대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법이고 자기 경험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판단 기준인 것이지 판단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미련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대요. 왜 당장 분노를 나타낼까요?
나는 올바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것이 기준인데 이 기준이 자꾸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민 씨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 성격이 좋든지 어떻든지 간에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바보라고 해도 참을 수 있고요. 안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미련한 자는 바보라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당장 분노하게 됩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갚아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당한 이 모든 수욕을 다 갚아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당장 나를 방어하고 당장 내가 당했던 이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내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 됐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다 하는 그 말씀하시는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15절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건강한 권고를 듣습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조정해 가는 거죠. 여러분, 총을 쏴보면 저도 이제 군인이었을 때 총을 쏴봤겠잖아요. 그러면 총을 쏠 때요,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0점 조준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냐면 총은 처음에 딱 쏘면요, 내가 아무리 가늠자와 가늠쇠를 다 맞췄어도 마지막에 탁 하고 총알이 맞는 총알의 흔적이 남는데요. 그걸 탄착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탄착군이 내가 맞추려고 하는 목표물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위로 아래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그걸 먼저 확인하는 사격을 0점 사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0점 사격을 먼저 해가지고 세 발을 쏴가지고 총알이 어디에 주로 몰리는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총알에 보면 수정을 합니다. 이제 가늠자와 가늠쇠의 위치를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또 세 발을 쏴요. 세 발을 쏘면 이제 또 세 발이 이제 몰리는 게 점점 가운데로 옮겨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0점 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대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조정해 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내 감정이 막 들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지금 화낸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 화를 조금 조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조금씩 조정해 가는 거죠. 막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와요. 원망의 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정을 계속해서 해 가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참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견고히 서 있으면요, 그런 수욕을 받아도 수욕이 아닌 것이죠.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결국 모든 것을 아시고 바로 잡으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당하는 이 수욕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수욕을 참아냈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진 채찍질과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모든 조롱과 또 군인들이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막 조롱하면서 놀리면서 침 뱉고 옷을 다 뺏고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보고 다 참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참아내는 이 참음은요, 인간적으로 그냥 힘을 주고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거울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금이 가고 뒤틀려 있는 손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 손거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배웠을 때는 이랬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내가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데 하고 뒤틀리고 왜곡된 손거울을 들고 자꾸 보면서 이게 맞는데 저게 맞는데 합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손거울에 비친 그 세상은 전부가 아닌 것이죠. 내가 모르는 왜곡되지 않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크고 깨끗한 전신 거울에 맨날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보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거울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수많은 권고 그리고 수많은 수욕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또 미련한 자처럼 마음을 닫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칭찬하시면서 너가 참 지혜롭게 잘하였다 칭찬받으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